우리 인간은 진리에 대해 참 무지하며 지혜에 있어서도 참 빈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악에 대해서도 항상 미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선생님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그러한 무지와 그러한 어리석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선생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무지를 깰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참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 그분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느꼈으며 그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새 교훈이로다 라고 반응하면서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깨우침에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편히 쉬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시기 위해 바닷가로 나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앉으시매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전형적인 선생님들의 수업 자세입니다.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요.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실 때 그 장면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이 지금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가르치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다는 것은 신선한 호숫바람을 맞으시면서 좀 쉬시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겠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해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바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3장에는 여러 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비유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뭡니까? 그 여러 비유들의 중심 주제는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를 천국의 비유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7편의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른 성도님들까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그 당시의 주업인 농업에 익숙했던 사회의 노동자 계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청중에게 매우 익숙했던 씨 뿌리는 것을 비유의 소재로 택하셨다는 것은요, 아주 탁월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의 내용은 너무도 상식적이고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 볼 때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것은요, 허락된 자, 이 허락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열정적인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이 비유를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의 비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이 비유가 천국의 비유와 연관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단순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4개의 밭에 떨어지는데 그 밭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내용이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뿌려진 씨입니다. 씨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죠. 그 씨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씨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천국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천국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결국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천국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가 떨어지는 4가지 종류의 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천국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개별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개념은요, 매우 민족적이었습니다. 매우 집단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면, 유대인 민족이라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단적이었습니다. 민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4가지의 밭은 신앙이 민족적인 것이거나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개인적인 것, 개별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신실한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저절로 성도가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족이 신실한 기독교 가정인 것과 나의 신앙과는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신앙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내가 잘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중보기도를 해준다 할지라도 정작 본인이 중보기도를 하지 않는다, 본인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신앙은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도 철저히 개별적입니다. 주님, 우리의 어머님이 잘 믿었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좋은 평가를 내려주세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분들의 중보기도 때문에 더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과 행위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감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개별적이며 그러기에 신앙의 모든 책임은 다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 아닙니다. 부모님이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형제가, 다른 성도가 대신해 주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의 신앙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고 본인의 신앙을 위해 항상 충실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제각각 신앙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다양한 밭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비유에 나오는 밭은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장소가 바로 이 마음이며 영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에 따라 우리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네 가지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네 가지의 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입니다. 밭 사이에 보면 농부들이 지나다니면서 단단하게 다져진 부분이 있죠. 바로 그러한 것이 길가입니다. 길가의 땅은 굳게 굳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새의 모이만 될 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이 새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새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자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것을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것을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악한 자가 됐든 사탄이 됐든 마귀가 됐든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악한 자가 찾아와 사탄과 마귀가 찾아와 순식간에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그 순간의 중요성입니다. 천국의 복음이, 천국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졌을 때 그 순간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악한 자, 그 사탄 마귀가 사람을 공격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순간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게 굳어져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곧바로 은혜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면, 말씀을 의심한다라면 그 순간을요, 악한 자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길가가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천국의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즉각 반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은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싹을 틔우느냐, 아니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느냐 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어떻게 딴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집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딴 생각을 하거나 의심하거나 방심하거나 결단하지 못한다면 그 귀한 복음을, 그 천국의 복음을 악한 자가 와서, 사탄 마귀가 와서 아주 순식간에 빼앗아 가게 될 것입니다. 아주 비극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함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아주 필사적으로 돕는 성령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안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빼앗아가기 위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탄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천국 복음의 뿌리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내리시렵니까? 아니면 복음의 말씀을 빼앗기시렵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지금 그러한 순간입니다. 길가와 같이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잘 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경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싹을 틔우며 살아가시는 천국 복음의 싹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밭은 무슨 밭이죠? 바로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이 밭은 큰 돌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흙이 적은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농부가 좋은 밭에 덜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 돌들을 골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골라서 이렇게 던져 놓아서 아마 쌓여진 것이 이 돌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이 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5절로 6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까 길가에 떨어진 씨보다 한 가지 나아진 점이 있다면 그래도 곧 싹이 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어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결국 말라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해는 식물의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해가 없으면, 우리 여기 농사 지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해가 없으면 우리는 식물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뿌리가 깊지 않은 식물에게 있어 이 해는 치명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돌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아주 즉각 기쁨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분들을 보면 좀 힘이 나기도 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좀 활기를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밭이 돌밭과 같을 때에는 신앙이 더 이상 성숙하지 않고 감정적인 신앙으로만 머무르기 쉽다는 것이에요. 이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의 신앙의 그 패턴을 보면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받을 때에는 뭔가 큰 것을 받은 것처럼 아주 금방 타오릅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되지 않고 마치 마른 장작이 곧 사그라든 것처럼 곧 꺼지기 쉽다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즉시 곧이라는 표현이 연달아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또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오면 또 곧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구절에 나오는 우리는 즉시 곧 다른 단어로 번역해 놓고 있지만 원어에 보면 두 단어가 똑같은 유디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무엇입니까? 신앙에 업앤다운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때에는 아주 불같이 타오르지만 어느 순간에는 아주 싸늘하게 식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러한 돌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속을 때가 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뜨겁게 은혜 받은 후 교회에서 여러 봉사도 합니다. 여러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못해 교회에 또 큰 아픔을 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들의 신앙이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뜨거운데요, 뭔가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그것이 체계적인 말씀으로 아주 단단하게,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감정적인 신앙으로만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태양은 식물의 성장에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신앙인의 영적 성숙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장하지 못한 식물에게 태양의 열기가 치명적인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도 큰 도전과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러한 정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이 부정직한 세계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하지 못한 세계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공의롭지 못한 세계에서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버겁게 느껴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핍박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소외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너무 안타까워요. 환난이나 핍박이 돈이 없어서 환난이나 핍박이 아닙니다. 전염병이 생겼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아닙니다. 몸에 육신에 병이 생겼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주시는 그러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직의 말씀을 들을 때,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곧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밭의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말씀의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때의 말씀의 훈련은 단순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대로 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골골짝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천국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천국의 능력,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훈련 가운데 또 한 번 신앙을 견고하게 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희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저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밭은 무슨 밭입니까? 바로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는 이 가시떨기는 우리의 그 잡초와 같이 아주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식물이 자라는데 큰 방해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 보면 기운을 막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목을 하도 강하게 잡아서 숨이 막히게 되었다, 아주 질식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 다 이 단어를 초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은 마치 사방에 뻗어있는 큰 가시떨기가 겨우 지금 조그맣게 자라고 있는 식물의 목을 부여잡고 숨을 조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회화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마치 그 덩치 큰 친구들이 약하고 연약한 그 친구들을 괴롭히는, 막 붙잡고 괴롭히는 그러한 장면들 우리가 간혹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장면이 저는 연상이 됩니다. 그 큰 가시떨기가 지금 막 싹이 지금 돋아나고 있는 그 싹을 지금 붙잡고 숨을 조이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말씀이 성도의 마음속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숨통을 조이고 있는 이 가시떨기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막혀 할 때 이 막혀도 아까 그 기운을 막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그 재물의 유혹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숨을 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앙인의 그 숨통을 조이고 있는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영적 호흡을 지금 질식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꽉 막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은 결코 신앙인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자유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해방감이 느껴집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복음이 그 자유케 하는, 우리에게 해방감을 주는 그러한 천국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염려로 인해, 세상의 걱정으로 인해 영적으로 질식할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매일같이 걱정입니다. 매일같이 근심입니다. 매일같이 숨막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걱정을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디에 이 구절이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의 마음의 밭을 지켜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염려를 이기는, 그래서 자유화하며 그리고 해방감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는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의 유혹입니다. 돈의 유혹입니다.
특별히 자본주의의 심장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재물의 유혹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욱더 강력할 것입니다. 그렇죠? 참 돈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된다면 나의 영혼이라도 팔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그러한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위해 영혼을 팔 수 있지만 여러분, 돈 주고 영혼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나는 무슨 일이든 하면서 돈을 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것을 원하는 자녀도 없고, 또 만약에 자녀가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 부모가 뭐든지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우리가 잘못 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물이 영성생활에 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천국과 세상의 재물은 서로 병립할 수 없는, 반드시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기에 영적으로 숨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숨 막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영적으로 막혀있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 비극이 무엇입니까? 바로 삶 속에서 영적 열매를 결실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하여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라고 그들의 운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품의 성숙, 인격의 성장이 없는 이유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 영적 기운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빠져 사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절대로 성숙시킬 기회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처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이는데요, 점점 깊이 알아갈수록 빈수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가시떨기의 그 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결실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그래서 성품의 성숙이 있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 그동안 우리의 영적 기운을 막고 있었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우리는 자유하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는 결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한 번 세상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숨막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심으로 또 한 번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천국의 그 큰 해방감을 느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밭은 무슨 밭입니까? 바로 좋은 밭이죠. 사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러한 밭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밭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 예수님의 해석도 크게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구절에 이 깨닫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표면적으로 뭐 깨닫다 아니면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개가 마치 하나처럼 합쳐진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천국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신앙인의 영혼과 합쳐져서 마치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과 신앙인의 영혼이 마치 하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완전히 동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깨닫다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신앙의 차원, 아주 경지에 다다를 그러한 신앙의 차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처럼 온전하게 합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의 말씀과 우리의 영혼이 마치 하나처럼 된다면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아주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방금 위에서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그러한 밭의 마음을 살펴본 것처럼 이 열매가 우리의 이 열매는 영적인 성품과 삶의 인격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맺어진 열매를 통해 우리는 이 열매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열매는 또한 영적 영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열매하면요, 달콤한 맛 아니면 새콤한 맛을 먼저 연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열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번식입니다. 왜입니까? 열매 안에는 다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씨앗 하나가 좋은 밭에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밭에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의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써 100명에게 아니 60명에게 30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좋은 땅에 떨어져 우리의 영혼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될 그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될 때 그때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러한 좋은 땅의 마음과 영혼을 가지며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100명, 우리 주변의 60명, 우리 주변의 30명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좋은 땅의 그 마음을 영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을 때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좋은 땅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 복음이 심겨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0명에게 영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60명, 30명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되셔야 됩니까? 좋은 땅의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떨어졌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의 마음, 좋은 땅의 영혼을 일구며 살아가시는, 기도와 말씀으로 일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